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또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이렇게 이번 주도 다 준비해서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임준 전도사님 혹시 이번 주도 선물이 있나요? 네. 어른들도 선물 주십니까? 네. 어른들도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였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 보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또 청소년 여러분 잠깐만 설교자에게 집중하여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귀 기울여 그 축복을 그 사랑을 좀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절대로 그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축복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축복과 사랑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주셔야 사실 이 말씀이 주시는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생명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이 말씀에서 소외된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 이면필 목사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도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어 고백할 때에 그렇지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야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가로 채우기에 분주했는데 다 채웠어요? 네.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또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아닙니다. 성경을 혹시 주일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말씀 혹시 배웠습니까? 창세기에 천지가 창조되었던 그 모든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근간 그리고 기초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랑이도 항상 궁금해하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이 땅에 처음 만들어진 모든 인생의 시작, 죄의 시작 그 모든 시작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의 말씀은 모든 우리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firm foundation, 영어로 말하면 firm foundation인데 견고한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 우리 주일학교 중에 있을까요? 준서 혹시 알아요? 요나는 땡이에요. 요나는 아니에요. 네. 요나였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난번에 요나를 배웠군요. 네.
우리 하람이 혹시 아십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이름. 독생자도 땡인데. 시도는 아주 좋았어요. 용감하십니다. 네. 아담과 하와. 네, 아담과 하와. 오. 너무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 진리가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 세상이 시작될 때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영어로 말하면 image of God 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 생육해라, 번성해라, 온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왕 같은 그러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죠. 온 세상을 다스렸던 그 놀라운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고 우리한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또 온 세상을 다스렸던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누구를 통해 그것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통해? 하율이나 우리 하랑이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를 통해 그것이 회복되었을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정답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통해 그 권위와 권세가 회복될 수 있었어요. 우리 나중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질문 답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그냥 죄인인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만을 위한 목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우리의 신분 역시도 변화시켜 주시는,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택한 족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둠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이제 빛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예수 안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들을 구약시대에 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세 가지의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왕이었어요.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죠. 두 번째는 혹시 우리 하율이나 주영이가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을까요? 둘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 말고 뭐가 있을까요? 선지자. 딩동댕. 하율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제사장. 우리 주영 형제가 대답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작년 여러분들도 다 아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메시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의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왕같이 제사장처럼 또 선지자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당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제자 삼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뜻은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주님께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윤현목 전도사님께서 제사장에 집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사장보다 오늘 저는 왕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너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 말씀 믿고 천국 가라. 라고 그 말씀만을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왕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돼 라는 생각 속에 갇혀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 그것을 사명이라고 불러요. 사명.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이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모델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모델을 저는 구약 성경에서 좀 갖고 왔어요. 특별히 우리가 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으니까 그 두 개의 왕 중에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세운 왕이에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첫 번째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합니다. 외모도 굉장히 출중하였고 그리고 보기에 왕처럼 근엄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를 기억하기에 실패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악신에 들려서 고통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탐심, 욕심을 따라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이 있었는데 그 적군들과 항상 싸워야 되는 임무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요. 많은 왕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도와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그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실에 돌아가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전쟁이 코앞에 있고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도저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이 블레셋 적군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이스라엘 이 백성들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 블레셋의 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이 오늘 사무엘상 28장 15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아멘. 사울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여러분 그 블랭크 가로 안에 들어가는 답 중에 하나예요. 엔돌이라는 지방에 신접한 여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한테 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지금 신접한 여인, 가짜 신, 귀신에 들려있는 무당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길흉화복이라고 말하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여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 바로 28장 15절의 말씀인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전쟁에서 지는 것도 분명히 아는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억지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무엘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짜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러면 어느 쪽 편인가? 저는 가짜다 얘기하는 쪽의 편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하신 방법으로 사울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신접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가짜 신, 귀신을 섬기는 무당을 통해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를 밝히기 위한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사울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는 본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울의 믿음은 가짜였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 또 자기가 인생에서 원하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만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서 왔는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 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동기가 무엇이었던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했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족속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의 소유가 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할 때에 이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라고 듣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말씀으로 보셔야 해요. 나는 정말 사울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사울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셔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힘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승리를 위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나타나서 그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결국 그의 왕권은 그에게서 뺏겨서 다윗에게 갈 것이야 라고 말한, 무당이 불러낸 그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럼 왜 그는 그 무당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악한 영의 그 꼬임 속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농락당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악한 영이 그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의 심령을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왕은 왕인데,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인 건 맞는데 일생 동안 끊임없이 악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괴롭히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환상도 듣지 못하고 회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까지 그는 다 차버리고 그 마지막 때에 오히려 귀신 들려 무당에 점치는 그러한 점괘에 빠져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종말로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 그 존재는 악한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목사님, 전도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우리 한국 땅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 땅에 살아가면 귀신 봤다는 사람들도 많고 죽어서 홀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귀신을 본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존재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왜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시절 동안 제사를 드려왔잖아요. 조상신을 숭배해왔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조상신의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너무나 쉽게 속을 수 있고 마음을 열고 그 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천국 갈 거야 라는 소망도 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육신의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고 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존재로 모든 세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되어지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 날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악한 영도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하는데 그 악한 영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여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복판에 누굴 두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가장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속을 점령하여 사람을 통해 악한 세력을 이 세상 가운데 지배력을 늘리고자 하고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그 우상을 통해 그 내면을 잠식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신 혹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무슬림을 제가 섬긴 적도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 무슬림을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알라딘 램프 요술 램프 혹시 들은 적 있었어요? 신밧드의 몸, 알라딘 램프 뭐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요술 램프가 나오고 요술 램프에 어떤 게 등장합니까? 지니라는 것이 등장해요. 근데 실제로 이슬람들이 믿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니라는 것은 영어식 발음이고 진이라고 말합니다. 진. 이 진은 어떤 세력이냐면 악한 영이 깃든 어떤 실존적인 육체를 가진 어떤 실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만 생각하는데 무슬림들은 샤이탄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세력도 있지만 지니라고 하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존재도 있어서 인간의 세상에 끊임없이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9절까지군요. 그래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고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선한 천사장 미가엘이 이제 함께하는 그 천사의 무리와 그리고 악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악한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와의 전쟁이 하늘에 있었고 그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서 쫓겨난 세력들이 바로 악한 영의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악한 영이 이 땅에 내려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점령하여 끊임없이 죄에 속박되게 만들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죄를 많이 짓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욕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타락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악한 영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모습으로 가장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의 모습도 가장해서 마지막까지 사울은 그렇게 악한 영에 미혹되다가 비참하게 종말을 맞은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사슬에서 끌림을 받고 해방을 받아서 이제 과거에는 죄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러한 하수구 같은 오염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이명필 목사가 이 앞에 서서 사울 왕의 이야기와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도 하는데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지로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 밖에 서셔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는 동행의 역사, 동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사울 왕처럼 살다가 오히려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종교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울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악신에 충만하여 세상의 영에 충만하여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임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리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활짝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앞에는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정죄가 이것이다라고 말하였어요. 그 정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이 오셨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싫어서 스스로 어둠을 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진리입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달란트 모으는 것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중간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중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거하는 이 세상
나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시편 150편의 말씀처럼 호흡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사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인물을 저는 너무나 기쁘게 또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왕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지요. 시편 51편 11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마지막 기도와도 같은 그러한 신음소리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나의 온전한 기도의 제목, 단 하나의 기도의 제목, 내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리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왕으로서 내가 명성을 얻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도 올린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사울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했어야 됐지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 기도를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무당에게 찾아가, 귀신을 빌어 점치는 여인에게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외쳤어야만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땅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이 사울과 같다면 결코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을 보좌로 삼으셔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선물보다 더 큰 은사,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그 영으로 살려내신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나이 30 먹도록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시자 성경이 다 믿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말씀 보면 당연하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이라면 당연하지. 나를 살려내셔서 나를 주님의 아들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당연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임하기에 그 성령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다가, 적당히 이용해 먹다가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 대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탐심은 모든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을 만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울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이 탐심을 버리고 이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욕망하는 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